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작하는 설교 시작하는 멘트가 좀 바뀌었죠. 이 스타일이 아프리카 스타일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사역자들께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를 여러 번 하시고 그러면 우리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또 교회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런 몇 차례의 이런 어,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감사하는 이런 어떤 멘트와 아멘을 반복한 후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참 은혜로워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거의 한 달 가까이 예, 제가 죄송합니다. 아, 대총회의 일 때문에 한국을 비우게 됐었는데요. 어, 거의 한 달 동안에 세 번의 큰 집회를 마쳤습니다. 참 음, 두 번은 제가 직접 책임자로서 어, 집회를 진행해야 했고 하나는 강사로서 참여하게 됐는데 많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아시아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은혜의 시기의 마침 일요일 휴업령 또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아주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시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우리 한국의 그 위대한 아주 정말 위대한 우리 교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청년 집회를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어, 제가 감사했던 것은 다 소중하게 감사하지만 한 여청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그 여청년의 마음속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시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워왔다고 성경이 직접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예, 여러분 인내하셔야 합니다. 예,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요. 아픈 분이나 안 아픈 분이나 똑같습니다. 청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예? 우리 기현 형제 같이 장애가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인내의 시기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또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품성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타락한 인간들을 의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일은
성령의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지 않고 성령의 속삭임에 성령의 호소에 저항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성화시키는 역사를 그분이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예. 안타깝게도 한국에 계신 우리 교인분 중에 어느 분이 아파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아프시고 상처받으시고 서운하고 좀 불쾌한 것이 있듯이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를 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비를 통해서 성령을 표현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성령의 역사,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역사 또한 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보완적이라는 것이죠. 뭐 하나만 극히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극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둘 다 서로 꼭 필요한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의 품성을 완성하고 예수님의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데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수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마무리하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경험,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 그 경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청소년 집회 중에 스리랑카 청소년 집회 중에 보내준 차밭의 그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차밭 가운데 있는 그 하나의 제가 문구를 보내드렸지요. 우리는 편안할 때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차밭이 참 예쁘지요. 예, 굉장히 예쁩니다. 우리나라 보성에 있는 그런 차밭만큼 예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차나무가 어느 곳에 심어져 있냐면요, 벼랑에 심어져 있어요. 그 나무가 심어진 것과 땅의 각도가요 거의 90도를 넘습니다. 90도 가까이 돼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그 찻잎을 따는 그 아낙네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낭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힘든 것과 또 쉬운 것을 구분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왜?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라. 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오직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하게 주셨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됐을까요? 쉽게 이해하라고. 쉽게 이해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분은 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그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과 똑같이 연계시키시면 됩니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쉽게 이해하려고 비유로서 표현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야 되죠. 저도 조그맣게 아주 뭐 손바닥만한 밭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보는데 참 비가 중요합니다. 햇빛도 중요하고 거름도 중요한데 물도 상당히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근데 이 때를 맞춰서 물을 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품성의 완성에 때에 맞는 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맞게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받는 사람의 입장인 겁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주셨다고 나오죠. 이미 오순절에 그 이른 비의 경험을 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도 누가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 그럼 명확하게 늦은 비를 주는데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것이다. 또 레위기서에는 내가 알맞은 시기에 비를 줄 거다. 그러면 땅은 그 소산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그 열매를 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른 비의 열매를 이제 내야 됩니다. 그 이른 비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 아시아 심포지움의 주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늦은 비도 중요하지만 이 늦은 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른 비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른 비는 오순절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른 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른 비는 한국과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중동 유대인들이 살던 그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와 계절이 바뀌죠. 그래서 이른 비는 1년 중 가을에 씨 뿌릴 때 내립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지금 들판을 보면 저희 동리에는 눈밖에 안 보여요. 예? 제가 공주의 버스 터미널에 내리니까 택시도 거의 갈까 말까예요. 우리 동네에. 근데 어떤 지긋하신 할아버지 운전사께서 아이고 그거 뭐 이렇게 눈 오는데 못 갈까요? 이렇게 하셔서 이 근처 오시더니만은 그분도 막 10cm, 20cm 차는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겁을 내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딱 맞게 어디까지 태워다 주시고 그렇게 왔어요. 딱 맞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계획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는 믿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이 눈이 녹고 봄이 오면 땅이 파헤쳐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지면 삽질하기도 좋고 거기서 이제 다시 거름도 만들어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예, 저는요. 그래서 이 시골 분들이 밭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밭을 만든다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작물을 심기 전에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마 뭐 윤장로님이나 신금자 집사님 이런 분들은 뭔 얘기 하신지 뭐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이른비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거기서 실패하면 그 농사는 사실 성공하기 어려워요. 예, 절대 그렇더라고요. 늦은 비는 또 언제 비가 내리는 거냐? 봄에 내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 지방에는 이게 추수기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른 비는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준다. 또한 이른 비는 씨가 싹이 트도록 해주고 땅에서 쏟아나오게 해주지만 완전히 익게 해주지는 못한다. 익게 해주는 건 뭐다? 늦은 비다. 늦은 비는 뭐냐? 곡식을 완전히 자라게 해준다. 늦은 비가 없이는 곡식이 익을 수도 없고 수확도 하지 못한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경험, 육적 경험 모두가 늦은 비로 완성이 됩니다. 늦은 비를 받지 못하면 이런 말씀 써서 뭐 하지만 도로묵입니다. 도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 비의 경험이 분명 필요하다. 자,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06페이지에는 이런 영적 성장을 가르쳐 주는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시는 일에 사용한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100%.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가르쳐준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온전히. We are to be wholly transformed. wholly 100%.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도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같이 가자. 내가 돕는다.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식물이 자라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 하나하나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식물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런 그 병충해가 많은 그런 시기에는요, 죽어요. 똑똑하게 자라는 놈도, 튼튼하게 자라는 놈도 병충해가 와가지고 다 잡아먹어요. 제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가 이제 이른 비를 주로 강의를 하고 늦은 비도 강의를 했지만 이번에 쉽게 명확하게 저도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씨앗이 뿌려지죠. 여기 이제 5단계로 표현이 됐는데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뭐냐? 땅을 일구는 과정. 땅을 일궈내는 과정.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그 땅을 그 씨가 받아내고,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씨앗이 발해돼서 싹이 나고, 그 싹이 난 식물이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거듭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단계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4페이지에는 동방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순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예, 여러분 오순절날에 이른비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딱 모였을 때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이른비가 내렸습니다. 혀가 갈라졌고 회개하고 하나가 되고, 그것처럼 이제 그
이른 비처럼 늦은 비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집회의 주제였습니다. 더욱이 제가 LA에 있는 우리 그 아이린 킴 그분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LA에는 비가 참 지금 산불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그분이 있는 곳에서는 다행히 피해가 없다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인숙 자매는 샌프란시스코이기 때문에 아직 뭐 샌프란시스코의 불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에는 이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실패했대요. 뭐를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못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이 표현을 비록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영어로 보면요, a great measure예요. 이 말은 거의 대다수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른 비의 경험이 없으면서 늦은 비가 오면 그것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 그냥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누워 있으면 감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입 벌리고 있는 감에는 그 입에는 감이 안 들어갑니다. 예. 잘 익은 감은 누가 따가는 것이죠.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They are making a terrible mistake. 얼마나 심각한 실수면요. 이게 terrible이에요. 우리 영어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이 단어 뜻을 어떻게 가르쳐 줬냐 하면요. 얼굴을 찌푸리면서 무서운 표시를 하면서 terrible,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주 여러분 심각하게 실패했다. 그 결국은 뭐예요? 이른 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죄가 반복돼요. 믿음을 굳게 행사하기도 어려워요. 하나가 되지도 못해요. 선교하는 일에도 찝찝해요.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결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른 비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배추가 제가 9월 20일 날, 작년 9월 20일 날 1차 그 모종을 심은 후에 전멸 후에 두 번째로 심은 배추들이입니다. 수확 한 2주 전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이 배추들 우리 김치를 담아서 우리 같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이 130포기 정도를 심었어요. 이 모종을 뭐 구한 것도 기적인데. 근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요놈 보세요, 요놈. 얘는 안 자라요. 요거 보세요. 요놈들도 그렇게 큰 배추는 아닌데 이놈은 90일이 가까이 오도록 이 사이즈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놈들이 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알도 차고, 예? 아주 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20일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데 맛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똑같이 저는 이 130포기의 배추에게 아침마다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거름을 주고, 예? 하나님은 똑같이 이들에게 햇빛을 줬어요. 근데 왜 이놈은 이 배추는 자라지 못할까요? 여기서 여러분 실물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일까? 이 배추로는 김치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 배추는 저 눈 덮인 밭에 있습니다. 혹시 내년 봄에나 혹시 있어서 한번 먹어볼까? 여러분,
이것이 이른 비를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협력함으로 달성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내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 지파는 그렇게 열심히 큰 도시도 멸망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쫓아냈는데 왜 다른 지파들, 몇몇 지파들은 주저하다가 만족하고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힘과 협력하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제가 또 한 명의 청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에 지율이를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지율이하고 눈이 마주치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그 눈이 마주친 눈에는 막 졸린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아마 졸리면 혼난다고 들었는지 막 나하고 눈을 부딪히면서 나 졸려요 졸려요 하지만 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제가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과 갈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예. 학생들이 저는 그렇게 공부도 되게 중요합니다. 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교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입교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예. 엄마가 심판받는 그 기준으로 그 자녀들도 심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라고 집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필요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33페이지. 모든 개인마다 자기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돼. 내가 몸이 아파요. 어? 걷기도 힘들어요. 거기다가 뭐 이상한 일도 생겨서 신경도 많이 쓰여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길 포기하실 거예요? 이게 다 끝났는데?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네? 페트코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보호받을 권리조차 부인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저처럼 굳이 뭐 길이 막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권리가 기본권이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도 팔아야 될 것이다. 통장에 있는 돈이 무슨 돈이냐 그 돈조차도 인출할 수 없을 그렇게 권리가 부인될 것이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라는 겁니다. 눈에 그분의 손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약속했으므로 두려움 떨쳐버리고 내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어, 아픔이 있어도 다리가 쑤시고 예? 그것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 나가라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필요성만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밖에 기다릴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령 속의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내재를 위하여 심령은 정결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에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고 기도하고
헌신을 통해서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예,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능력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기준을 부여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제시하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제시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는 계시록 14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을 날아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을 보십시오. 18장 천사, 넷째 천사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환하게 된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자, 이른비로 말미암아 대표된 은혜를 등한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내가 이른비를 경험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서 죄가 반복되면 안 돼요. 내 삶에서 실수가 반복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온전한 회개는 우리를 온전케 만들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받는 빛이 뭐예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내려온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내려온 빛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왜?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에 따라 살지만 양심보다 더 높은 기준인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요, 그 빛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빛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가끔 보면은 생각과 행동과 삶이 저 아직도 개신교 수준에 머무른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분들이 받을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늦은 빛 때의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옆에 사람이 봐도 나는 몰라요. 기도만 하지. 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데 벌써 옆에 사람은 받은 거예요. 그게 늦은 빛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이 내릴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지 못할 것이다. 등한히 하지 마세요. 이건 뭐라는 겁니까?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청년들에게도 저희가 말합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가 기준이 될 때 공부는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고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등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 neglect,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을, 무엇을? 이른비를 받는 것을, 이른비의 경험. 그래서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예, 여러분, 이른비를 경험하고 늦은 비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범준이가 올해 대학을 갑니다. 늘 얘기합니다. 공부 중요하다. 제가 바뀌었죠.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어리더라도, 청년이라도, 우리 지한이 같이 어리더라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가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를 어른들이 무시했나요?
아니, 무시하지 않게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이 무너지고, 예? 빌딩이 무너지고, 예?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은 착하나 좋으나 그들이 뭐 헌신해나 봉사해나 죽어요. 그건 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고 안식일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부모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목사에게 보내는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입니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늦은 비는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준다. 그게 영적인 은혜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생명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선지자는요, 늦은 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른 비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늦은 비에 가 있어요. 연구도 설교도 늦은 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씨앗을 뿌리도록 그 땅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싹튼 열매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예? 줄기가 먼저 생기고 고추대가 여러분 고추가 먼저 자라나야지 되는 것이지 고추가 땅에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른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기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푸른 색깔의 싹이 솟아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른 비 소나기가 제의를 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는 그 어떤 씨앗도 완성시켜주지 없다. 예. 사단의 공격이 단호하다고 말씀.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다고 아픈 분들은 어떻게 공격해요? 아픈 것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왜? 무너뜨리려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서 신앙 떠나게 하면 사단은 기뻐합니다. 왜? 한 명이라도 이제 율법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어리다고 그럼 공격 약할까요? 더 심합니다. 무서워요. 입교를 했던 교인이 아니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공격이 가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눈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다른 예언의 시는요. 여기 쟁투에는 우리 백성을 주목하고 계시다고. 그분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의지 속에 내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세제 천사의 기별, 늦은 비의 기별, 큰 해침의 기별, 거룩함의 기별을 우리가 집중하고 산다면 그 격렬하고 가혹한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청년들이 배워야 됩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이겁니다, 여러분. 아, 내가 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견뎌내셔야 합니다. 양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프더라도 눈이 잘 안 보이더라도 걷기가 힘들더라도 돈이 없어도 우리는 늦은 비를 닦고 승천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철저하게 이른 비를 구하는 이른 비의 경험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나갑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이른 비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납니까? 이른 비. 은혜의 시기가 14만 4천의 수요가 차면 끝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작업이 끝나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러면 은혜의 시기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인은 죄인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어떤 시기를 거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10배보다 제가 오늘 여기 소개는 안 하는데 10배로 높은 기준으로 심판받습니다. 두렵습니다, 저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합니다. 늦은 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교를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품성 고치는 거 잘 안 고치는 거 양해해주고 봐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젊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아픈데 내 아직도 고쳐지지 못한 품성이 있다면 예? 내가 다리는 정상인데 걷지도 못해요.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눈도 잘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바란다면 여러분 품성을 고치시는 일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이거는 뭐 어떻게 제가 바꿔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바꿔드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같은 품성, 비슷한 품성이 아니라 같은 품성.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가 아니죠. 셋째 천사는 SDA를 상징합니다. 셋째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하려고 하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을 지닌 열매가 이 땅에 나타나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승리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니까 사단은 어이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사람 14만 4천을 나와 똑같은 품성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신 게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핑계하겠습니까? 개혁운동의 IMS의 믿음은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구원받은 자들이 노아 홍수 때 8명입니다. 120년 동안 선교한 결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4명이었다가 3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안에 여러분 마음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입니다. 그 시기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 여기 숙제가 있어요. 어른이시나 청년이나 우리 지안이나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똑같은 기준이에요.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다면 뭐예요? 늦은 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안이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현진이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윤이, 서연이, 그들은 교인이 아니지만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착한 개신교 일요일 교인이라도 여러분 죽습니다. 여섯째 재앙을 어떻게 여섯째 그 하늘에서 내려지는 재앙을 어떻게 견딥니까? 산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누구는 삽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삽니다, 여러분. 예? 그게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기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기별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기별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근데 이 기별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응?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내야지 우리가 이 기별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다 솔직하게 여러분 말합니다. 이 종도, 이 사역자도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가르치는 저조차도 이 기별을 못 받아들이고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 큰 소리로 전파될 거 이게 뭐예요? 큰 외침이에요.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이게 뭐예요? 늦은 비예요.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이렇게 힘 있는 기별입니다. 신금자 집사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가장 높은 기준의 기별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계모임하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어서 예? 어떤 사람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18장 천사는 이렇게 힘 있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라야 스미스가 얘기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는 하늘에서 그저 날아가는데 보여주는데 이 18장 1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와요. 왜? 보여주려고. 더 상하게 내가 실제 경험하게 하려고. 매일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남녀들과 교제하고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혼에게는 매일 구분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영혼에게 있어서는 매일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될는지 모른다. 내일,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매 순간 우리는 심판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1844년부터 시작되었던 의인을 위한 심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죽은 의인들의 심판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제 산 우리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이 끝나면 모든 운명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생각, 한 번의 작은 행동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 정말로
도시는,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시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곳에,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지금은 내 사정이 안 돼.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얘야, 내가 갈 준비가 됐니? 내가 지금 가도 되겠니? 지금은 가야 되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아이, 청년, 어른, 노인 모두에게 관심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못 간다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기를 제대로 먹어봤습니까? 아니면 어디 안식일에 놀기를 제대로 해봤습니까? 입는 옷을 마음대로 입어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왜?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것에 우리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신으로 한 아프리카의 청년 집회에 그 음식을 댈 수 있었고, 돌아가는 교통비를 도와줄 수 있었고, 한 여청년이 보내준 그런 헌신으로 그 뜨거운 날에 아주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청년들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 어떤 금전적인 헌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이라고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 걸 알며, 내 그릇이 큰지 작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대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교인이 아닌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그리고 교인이지만 아프시고 걷기도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다 하늘 가는 그 준비가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대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또 성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